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로다. 아멘.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의 포로가 돼서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생각은 긍정적이지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자꾸 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포로가 돼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과 인격을 보면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영성도 인격도 아름다워요. 부정적인 말 많이 하고 남의 말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인격도 별로고 영성도 별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마귀에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복된 믿음인데 좋은 생각은 좋은 행함, 좋은 생각에서 좋은 행함이 나온다. 그래서 그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는 일술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인정할 수 없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의 신앙을 내가 인정할 수 없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외식적인 사람이거나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지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가 없겠지요. 야고보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에서 빛이 되고 생활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열매. 그래서 신앙은 어디까지나 열매가 아름다워야, 열매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믿었는데 신앙생활의 열매가 별로다. 가정구원을 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죄송한데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애써서 가정구원을 이루는 게 1순위 급선무입니다. 가정구원을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가정을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한 이상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으로만 행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는 통로가 되고 이게 육신도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육신의 몸도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생각의 변화로 강건해지면 육신의 몸도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죄의 종로는 죄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병기로 쓰여져야지요. 그런데 죄의 도구로, 마귀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죄의 도구로, 마귀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온전했던 아담의 영혼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온전했어요. 속사람이 깨끗하고 강건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가 온전한 사람, 그 속사람이 태어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신령한 영적인 탁월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런 인격과 그런 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속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종이 되니까 마귀종이 되니까 인생살이에 고달픈 괴로운 삶이 닥쳐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은 후에 뭘 시킨 거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켜야 했어요. 동물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식물도 얼마나 많은 식물이 있어요. 동물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었을 거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속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새끼가 충만할 때 지혜, 총명 탁월하죠. 기가 막히죠. 뭐 IQ를 따준다면 요즘 한 200 정도 될까? 아주 대단한 그 IQ 두 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그런 참 지혜로운 사람, 총명스러운 사람, 머리가 탁월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머리도 맑아지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아담이 범죄 전에는 탁월한 사람인데 범죄하고 난 후에는 머리가 한방 마귀한테 꽉 맞으니까 마귀가 머리를 들고 치니까 머리가 꽝 하면서 머리가 죽어버렸어요. 기억력 다 죽어버렸어요. 영성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영이 살아있지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다, 막혔다. 그럼 그 사람은 영이 죽은 것이지요. 우리는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그런 간증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또 증거가 있어야겠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가시적인 보여줄 수는 그런 기도 응답의 어떤 간증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고 공감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속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잘 가지면 기도 응답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깃발을 일적으로 행하니까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열매도 잘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속사람의 모습이요. 속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강건하면 긍휼의 사람이 된다.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된다.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그러한 이제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었으므로 속사람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겉사람도 가꾸고 닿지 않으면 아름다고 예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을 잘 가꿔야 돼요. 속사람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교신이 잘 되는 그런 영적으로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한 일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심히 더러워진 겉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지요.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마음 더럽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면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잘 되면은 속사람도 깨끗해지고 몸도 건강하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아름답고 예쁘게 쓰임받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노아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한탄했다고 했어요. 사람을 지은 것은 후회했다고 했어요. 노아 때 죄가 만연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엔 노아의 때와 같아 그랬어요. 지금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계획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가 되고 하나님을 역천하고 거스리고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다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고 사랑스럽고 인정스럽고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영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또 간증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예수 믿었었다면 정말로 주옥 같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있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선물로 공짜로 거저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행위는 우리가 수고에 따라서 상급이 따르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도 좋은데 행함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운 행함, 선한 행위, 착한 행실, 이러한 우리가 착한 행실의 아름다운 행위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가끔 우리는 이제 톡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선한 일을 베풀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서 젊은 청년이 발을 헛디뎌서 바닷물에 떨어졌어요. 파도는 높고 고래떼가 많고 그런데 선장이 배를 돌려서 그 청년을 찾는 거야. 그들이 선원들이 뭐래요? 고래 얼마나 많은데 고래밥이 다 떨어지면 끝납니다. 그냥 갑시다. 그냥 포기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원들은. 근데 선장은 아니다. 잘해야 된다. 그 배를 다시 돌려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그 청년을 찾았어. 청년이 물에 빠져도 100% 죽을 목숨 아니에요? 찾았어. 누구 때문에? 선장의 자비로운 정말로 그 사랑스러운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이 청년이 살았어요. 그 청년이 살아서 목사님이 된다고 해요. 신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정말로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선장님이 살려줬잖아요. 거저 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간증, 착한 행실이죠. 선한 일이죠. 우리 믿는다면 착한 행실의 선한 행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게을르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깨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새롭게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정직하게 해야 영혼도 솟아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착하고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지저분하고 마음이 더럽고 그 나쁜 생각이죠. 나쁜 마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부패했단 말입니다. 마음이 더럽다고 말입니다. 안 되죠? 근데 가끔 교회 안에 보면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들은 자꾸 싸우고 안 좋은 부덕스러운 은혜롭지 못한 그런 사건들도 왕왕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듣는 얘기를 보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 좋은 그런 상황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간증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향기가 되고 본이 되고 그렇게 존경스러운 신앙의 인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존경스러운 신앙, 덕망스러운 신앙, 인격이 아름다고 깨끗한 신앙, 한 사람에게 존경스러운 그런 영성,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이 깨끗하면 마음도 물론 깨끗하겠죠. 그럼 죄로부터 성품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십자가에다가 좋지 못한 성품, 좋지 못한 인간성, 좋지 못한 혈기, 특별히 혈기, 우리 믿는 사람은 혈기가 죽어야 돼요. 자, 믿는데 혈기가 자꾸 펑펑 이렇게 발생하면은 부동스럽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습니다. 참고 잘 참아서 혈기를 부리지 않고 정말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품을 깨끗하게 하려면 날마다 좋지 못한 인간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영성,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을 죽었는가? 그 말이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경건과 거룩으로 우리가 영성을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다윗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요. 그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국가적인 축복이 엄청나게 다윗을 통하여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고 말입니다. 뭐 때문에? 첫째, 다윗은 여러 가지 정은 많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하나님이 전장을 하려고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내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들이 아직도 어리고 잘 사리를 모르니까 다윗이 성전 지을 자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성전 지는 자리에 금, 은, 보석, 돌, 나무, 성전 지으시는 자재들을 엄청나게 많이 다윗이 다 준비를 철저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다 준비해놓은 자도 가지고 지었어요. 자재를 다 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은도 물론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합하게 보셨어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합하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다윗이요. 태국기가 별 한 개가 있는데 그 별 한 개가 다윗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게 헬라 원어의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태국기 안에 그 별 안에 그 다윗의 어떤 그 아름다운 장점이 거기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강문호 목사를 배우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 다윗은 별이요.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요. 그 다윗은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지만 성전 지으려고 애썼어요.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서 다윗 왕궁으로 모셔오는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막 중심, 그 법궤 중심,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제가 다른 말씀드릴 수 없겠고 아무쪼록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합격된 자를 하나님 앞에 합격받다 그 말입니다. 불합격된 믿음 되지 말자 그 말씀이에요. 정말로 죄로 더러운 우리의 성품이 마귀의 침입을 당하면 마귀의 통로가 되고 마귀의 도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돼서 성령의 침입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가 하나님에서는 그런 영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철저히 회개, 아름다운 회개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어디까지 했냐? 아기 때 엄마 젖 빨아먹을 때 저 꼭지를 깨물었다. 그래서 엄마가 아야 했다. 거기까지 회개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자기가 어릴 때 뭘 알고 그랬겠어요? 젖 빨아먹다 젖이라 안 나오는 거 저 꼭지를 물었다. 아팠다 엄마가. 거기까지는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감정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를 잘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한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담이 가로놓여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대를 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죄의 담을 다 회개로 허로 깨끗하게 하면 기도가 보좌에 잘 올라가서 상달 된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어야 기도가 상달이 잘 된다 그 말이죠. 손에 죄를 품고 있고
가슴에 죄를 품고 있고 손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들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모든 행위와 잘못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유쾌하게 된다고 했어요.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유쾌해진다. 마음이 쾌활해진다. 마음이 시원해진다. 마음이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죄를 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죄책감이 오고 마음에 괴로움이 고통이 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만큼 마음이 유쾌해진다.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이제 가슴을 치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제 강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과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내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또 내게도 큰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에게 죄를 용서하기가 어렵지요? 쉽지 않아요. 누구한테 내가 피해당했다. 누구한테 내가 속았다. 그러면 그런 어떤 앙심이 품어지게 되면은 그 기도가 상대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용서해 줄 때에 내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의 계책은 뭐예요? 죄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앙심을 품고 원수를 보복하도록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우리가 복수심이 있으면 안 되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복수심을 가지면 안 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준다. 그런 말씀이고 죄의 속성을 가지면 우리 성품이 더러워지게 되고 죄의 성품을 다 씻어내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제 그런 깨끗한 영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변화, 좋은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준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을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생각을 살아봐 주님께 복주함으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한량없이 많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도 타고 마귀 종도 타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남을 미워함과 원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 아직도 우리 영성이 깨끗하지 못하고 기도가 선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도 이제 막혀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미운 사람 다 용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속살이 강건하고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져서 능력 있는 삶을 구원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주시옵기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우리 생각을 살아봐 주님께 복종으로 정말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량없이 많이 받고 채워서 존경스러운 사람, 덕망스러운 사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저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